말씀은 열왕기 하 1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후 5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성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소리내어서 한마음이 되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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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생각하실 때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혹은 성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전 하면은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 듯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전에 가면은 우리 반가운 교우들, 성도들이 있지, 성도들을 만나는 곳,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주중에 간혹 교회에 오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성전을 놀이터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무엇으로 생각하든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든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응암교회의 성전도 이 원형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것, 그것이 원형이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을까?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성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더라고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이 응암교회 성전이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 3절에 나오는 내용.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에 좀 남유다가 격변의 시기였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요아스의 할머니인데요. 이 아달랴의 아들이 당시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근데 이 아달랴는, 그러니까 아하시아 남유다 왕의 어머니, 태후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황후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목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남유다의 왕자랑 결혼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략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버지 아합 왕도 악한 왕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었던.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인 시기가 아합 왕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의 딸답게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가 그 병에 또 들게 됩니다. 그랬다가 남유다로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요. 자기 아들이 왕인데 세상을 떠나는 거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자신이 좀 남유다를 통치해 봐야 되겠다. 황후가 그런 어떤 야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아들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그러니까는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공주가 이 어린 요아스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모와 함께 이 아달랴,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새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조카를 살리고 싶어서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잠깐 숨겨뒀다가 급하게 이 성전으로 이 요아스 어린 이 조카를 옮깁니다. 이 역대기서에 보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요아스의 고모 요아스를 살려서 성전에 숨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성은 당시의 제사장이었었던 여호야다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요아스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달랴의 소나귀에서 다윗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왕자들은 못 지키고 이 요아스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자기 남편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그 어린 요아스가 저와 함께가 여호야다라고 한, 당시의 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 태후인 황후인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제7년이 되어서, 아마도 6년 동안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황후가 이 다윗의 후손들을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로 끝나는 게 무려 6년까지 계속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살해의 야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 7년째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 어린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성전에는 성전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택해서 대관식,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합니다. 왜 근데 안식일에 하느냐? 안식일에는 성전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군인들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입번하는 군인과 출번하는 군인이 안식일 아침에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번하는 군인들한테는 왕궁,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의 왕궁과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담을 하나 두고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용이하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에 세우려고 할 때에 입번하는, 출번하는 군인들한테는 왕궁, 그러니까 아니 성전에서 요아스, 이제 막 왕위에 오르는 어린 왕을 호위하게 만들고요. 입번하는 군인들한테는 이 왕궁에서 군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2패로 나누어서 이 대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왕의 대관식을 성전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과 성전이 나란히 있었다고 했죠. 담 하나를 사이. 그래서 문을 지나서 궁에 들어가서 통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왕관을 씌우죠. 왕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율법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관유라고 하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 그러니까는 거기 모여 있었던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었던 유다 백성들이 왕이 이제 자신들의 왕이 세워졌으니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를 하니까 바로 옆에 궁이 있는데 거기 아달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달랴가 환호성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왔더니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지르지만 이제는 이미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아달랴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처형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아달랴가 반역을 행했죠. 그래서 성전 밖으로 쫓아내서 성전 밖에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아달랴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는 사울 왕에게서처럼 왕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너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거의,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면 구테타를 일으킨 장수랄지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구테타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처단할, 그러니까는 아달랴에 의해서, 이 악한 여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살린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를 살린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를 6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 살아나서 왕위에 오르고,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만약에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보호할 수 없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성전이 없었다면 요아스를 살릴 수도 없었을 테고 다윗 왕의 약속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셨는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서 성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하시냐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스라엘의 전역에 6곳에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죠? 이 도피성의 기능이 뭐냐 하면, 명백하게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은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살인의 누명을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로 의도해서 죽인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생명을 잃게 되면, 그러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고대에서는 이 이른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공권력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미치지만 고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뭐 통신이랄지 교통이랄지 이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런 몫은 누구에게 있었, 이런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되냐면 내 동생을 죽인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혹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성 안에서만 살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들이나 이런 데서 아무도 없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 죽으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로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이죠. 그럼 거기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 아벨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수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곳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세 곳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누가 나를 복수하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내가 숨어 들어갈 곳이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숨어 들어가기 전에 희생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왼쪽에 세 곳, 오른쪽에 세 곳,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뭘 위해서 있었느냐? 생명을 살리려고, 억울하게 죗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왜 도피성에 도망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은 성전이고 지방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법이 더 먼저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있으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복수를 할 수 없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두셨는가를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다한 죄들이 있는지. 사실은 그 죄값을 받아 마땅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 위에, 우리의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저질렀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아마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달랴를 보세요. 아달랴가 남유다의 통치권을 갖고 싶은 탐욕이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손자를 다 죽여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일반인들은 어때요?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성경에는 아달랴가 왕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했다는 내용이 안 나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의 씨를 다 처단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 그런데 이 아달랴가 몇 년을 이 다윗의 후손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6년. 그래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6년을. 사실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루도 쉴 수 없이 늘 그들이 지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매일과 같이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어쩌면 세상살이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인 성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생명의 안식을 얻는 거죠.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 걱정과 근심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성전에 나오면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에 나갔다가 일을 보고 들어오면 본당에서 불 꺼진 본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누구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셔서 찬양을 하나 이러고 한번 내려와 보면 잘 모르는 분이, 좀 한 30대 되시는 여성분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 저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낮에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 교회들이요,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는 들어오셔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싶으셔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일 보고 다시 일이 있어서 찬양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왜 가셨나 하고 내려와 봤더니 이렇게 엎드려서 이분이 또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속으로 왜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저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좋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름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성전에 오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나요? 잠을 자야 하는 순간에도 잠이 안 와요. 그분이 엎드려서 그렇게 졸고 있다고 하는 것, 주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닌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셨기 때문이 아닌가. 전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특히 더 많이 힘들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탁월한 1등, 노인분들 자살률이 탁월한 1등,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그게 하루하루 엄청난 삶의 무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1차적으로, 다른 건 둘째치고 1차적으로 이 응암 이동에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세상의 평지풍파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응암교회의 성전에 나와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곳.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역경과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 응암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안과 안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어린 시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성전과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도와줘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위에까지 오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그랬던 요아스가,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아스가요, 타락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예요. 여호야다가.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뭐라고 평가가 나오느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요, 거기에 요아스가 선정을 베푸는데, 선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하는데 제한이 붙어요. 그 제한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역대하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랐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간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이 성전과 여호야다 제사장을 많이 의존했나 봐요. 갑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때마침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이 방백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마도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 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기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요아스 왕을 찾아와요. 형제처럼 자랐겠죠. 성전 안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라.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키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너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요아스가 듣기 싫다고 그 여호야다의 친아들 스가랴를 처단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 성전 안에 자기가 성전을 사랑했을 때 넣어뒀었던 보물이랄지, 자기의 조상 다윗으로부터 그 성전 안에 두었었던 보물들을 죄 꺼내가지고 아람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그 보물을 받고는 자국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와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시죠? 이 사네립,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네립이 보낸,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하겠지만 그거 절대 듣지 마라.
다른 아수르에 패망한 제국들도 다 나름의 신들이 지켜준다고 했지만 다 망했다.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망령된 말을 그냥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돕는데요, 그 엄청난 군대가요 스스로 자멸해요. 자멸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보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아스와의 차이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요아스는 겁을 먹고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물들을 꺼내서 자신의 목숨을 겨우 보존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요아스가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제사장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 역경과 어려움들,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의암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주셨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날마다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리는 평지풍파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들지 어렵지 성전으로 와.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면 넌 안식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피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도피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도피성을,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우리가 저지른 범죄들이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역경과 어려움, 환난과 곤고를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됐잖아요. 곳곳에 이제 벚꽃도 피고 목련은 아주 활짝 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꽃을 보면서, 야, 저 꽃, 이쁜 꽃 우리 교회 성전의 화단에다가 심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화원에 가셔서 꽃을 사가지고 친히 땅을 파서 꽃을 심으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우 너무 이쁘더라고요. 향기도 참 좋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으려나? 얼마 전에 보니까요, 엊그저께 보니까 꽃이 없는 거예요, 화단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정미영 권사님께. 여기 꽃 심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래. 지역 주민 중에 누가 캐 갔대요. 그분도 보고 이뻤나 보죠. 이쁘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남의 걸 이렇게 함부로 캐가도 되나?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구청에서 이렇게 봄 되면 이렇게 공유지 같은 데다가 꽃 심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캐가는 분이 종종 있대요. 아, 그렇구나. 이뻐 보이니까 그렇게 가져가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이쁜 거 보면 성전에다 갖다 놓고 싶다라고 하는 쪽이세요? 아니면 성전에 좋은 거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쪽이세요? 네요. 여러분이 어느 쪽이든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생각할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성전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안식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아닌데 성전에 가면 성도들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시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가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 가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응암교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할렐루야,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 곳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도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평안과 위로를 얻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을 사랑하는 감동적인 시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84편인데요. 이 시인은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성전으로 갈 때부터 이미 발걸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성전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마치 우리의 성전이 이렇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참새도 주의 제단 곁에서는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들은 그곳을 샘들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풍파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기쁩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의 교훈을 배워 믿음이 강건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전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평안과 안식, 믿음과 교훈을 줄 수 있게 우리 성전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외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또 주정원금, 성미, 권연한 권사님, 최영자 집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김용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종훈 집사님, 유기순 권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삶을 항상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박은신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무명으로 김태현, 김사랑 학생,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사무엘, 이성희, 구하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 안진숙 전도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봄 대신방 감사원금, 이갑돈, 강숙희 집사님, 김현성, 이미아 집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이태은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박선영 권사님, 이정훈 전정미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이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오늘도 깨달아 알아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예물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으며 생명이 풍성하며 생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옵고 오직 주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려 싸우니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사. 예물을 드린 것에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전에 나올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이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헤아려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 식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인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셨네요. 장금숙 씨 어디 계신? 예, 자리에 잠깐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몇 주 아니, 예, 벌써 앉으셨네요. 잠깐만 좀 자리에서 잠깐만. 예,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좀 뵙고 인사도 나눴으면 해서요. 예, 몇 주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응암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금숙 성도님, 우리 응암교회와 오늘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주의 전을 찾아 나왔사오니 주의 전에서 안식을 얻는 성도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며 소원이 이루어지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 식구를 맞았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에 그만큼의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금숙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잠깐 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 예배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4월 9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면서 동시에 우리 응암교회 창립 64주년이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 연합으로 들이되 총동원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다 총동원돼서 드리는 주일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죠? 교회 초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날 초청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 창립주일이고 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를 했고요. 점심도 조금은 잘 준비를 해서 대접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기관장님들, 기관원들 그날은 좀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사의 원례회가 있네요. 모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50분에 교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관이 아니라 3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실에서, 교육관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요. 3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돌아오는 화요일 날 송주현 청년 성가대 하고 있고, 송승현 청년은 우리 교사하고 있는데 군입대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돌아와서 우리 응암교회에서 훌륭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우리 청년들이 작년부터 군대를 간 청년들이 송주현, 송승현 청년까지 11명이더라고요. 남자 청년들 11명이 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으면 올 하반기부터는 또 제대하는 청년들이 있을 듯한데, 제가 이 말씀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군대 제대하고 남자 청년들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학하고 이러는, 또 새로운 직장을 얻고, 그전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윤성빈 청년, 이광준 성도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대면으로 빕니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시사 생명을 보존하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은혜를 받들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선아 권사님, 정선아 권사님, 그 3년 전도 회장님이 누구세요? 3년 전도.